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나 6월 말주 이때 항상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50일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죠. 그것은 예수님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는데 열흘이 되었을 때쯤 그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 불의 혀처럼 사람들을 탁탁 치고 다녔어요. 거기에 모였던 120명들이 그 치고 다님에 의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120명들이 모두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말들로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은 로마의 언어, 헬라의 언어, 그리스의 언어, 밤빌리아의 언어 이런 모든 지역의 언어들을 각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오순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곳으로 모였다고 하죠. 근데 그곳으로 모였는데 잘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각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의 말이 들리는, 자기들의 언어로 막 들리는데 그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그는 주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들렸습니다. 이때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120명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베드로 입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럴 때 이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죠.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합니다. 이 물음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동일하게 내려오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베드로나 사도들이 질문한 것처럼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정의와 또 결단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먼저 가슴에 찔려하는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성서의 전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해 주었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즉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선포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요, 지도자로서 큰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3만 명이나 되는 적들을 쳐부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자신의 교만함이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고 해요? 악신이 들어왔다. 사무엘서에는 그렇게 증거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신의 역사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강함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그 반대가 되면은 성령의 빈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악신, 악령,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지만 기쁘고 힘있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만들지만 악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함이 내재되고 있고 염려가 내재되고 의심이 내재되고 있다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죄로 인하여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났는가? 성령은 죄와 멀어지는 그러한 습성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뭐라고 하면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거예요. 그 죄와 성령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까이 있으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가까이 있으면 성령이 멀어지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깨닫는다고 하면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행위, 돌아서는 행위, 끊으려고 하는 행위, 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속에 악식이 들어와서 나에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성령이 임한 이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에게 영이 임하여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어 있는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에게 갈 바를 몰랐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우리의 길이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해요.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는 거냐 어떤 것 같으세요? 말이 비슷비슷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에 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 와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성령의 선물이 꼭 성령의 은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는 영이 결코 아닙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성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시인 자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들이 알려준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선물 받으시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첫머리에 말씀하셨듯이 성령은 죄와 멀어지는 관계가 있으니 내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성령은 점점점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회개한 그 결단으로 무엇을 주었냐면 세례를 주었죠. 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엔 침례, 몸이 전체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기독교 역사상 이제 오면서 침례가 많이 번거로우니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얹으면서 세례로 바뀌었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다 받으셨죠? 거의 받으셨죠? 안 받은 분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냐? 함께 동행하시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힘차고 근심과 염려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나 맑고 남을 의심하지 않고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과 항상 대화하지 못하고, 대화가 뭘까요? 기도도 되고요, 찬송도 되고요, 내 마음속에 결단도 되겠죠. 이러지 않으면 성령과 대화하지 않고 성령에서 멀어지면은 악신이 그 자리를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악령이 그 자리를 들어온다. 다시금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악신이 들어오면 성령이 저 멀리 있고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보다는 악령이 주는 괴로움이 내 몸을 감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저녁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수시로 교회에 와서 내 삶의 현장에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과 늘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해요. 선물도 만나야 받는 거죠. 만나요. 택배로, 요즘은 택배 시대가 되었지만은 성령은 직접 찾아와서 주신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늘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민낯,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의 이 깊숙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뉘우쳐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 주저하였구나 라고 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길로 가던 것을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성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듭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께로 향하였죠.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재산을 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였던 이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거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자각했던 거죠. 아버지의 범주가 아닌 저 넓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게 살 거라고 하는 그 자신감 가졌던 그 탕자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치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생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탕자의 선택은 돌아가자라고 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 제가 너무나 부끄러우니 저를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탕자의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방향이 전환이 된 탕자에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지 라고 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
성령의 선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죄 사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죄 사함은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의심이 들어요. 아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실까라고 합니다. 탕자가 의심했다고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죠. 탕자가 믿는 것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그 따뜻함,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탕자가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것은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 죄성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에 우리는 회개가 시작이 되고 뉘우침이 시작이 되고 또 돌아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에서는 고해성사하고 행위를 해야지라고 하여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 루터가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 회개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서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면 된답니다. 여러분, 자녀가 뉘우칠 때 뭐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구 조건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지치고 상한 그 자녀가 진정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모습, 심지어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해, 그럼 용서해 줄게.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거짓이거나 속이거나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더라도, 목사는 속이고 성도들은 속이고 세상 사람들은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겠다는 결단에 무조건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은 사람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 때, 하나님 제가 전에 몇십 년 전에 잘못한 걸 가지고 나 그때 회개했는데 지금 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은 최근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던지시고 기억도 안 하시네요. 앞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던지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용서 한번 해주셨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으로 성령의 선물, 내주하심도 선물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도 선물이죠. 은혜고 선물을 받으면은, 그럼 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왜 주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증인이 되게 해요. 120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입으로 방언이 터졌는데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증거하는 것.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것만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 생활에 돌아가, 세상에 돌아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증인의 자세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삶이 이어졌으니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는 점점점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더 드높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막 권능도 행하니까는 시몬이 돈을 들고 와서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라고 하는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돈벌이를 위해서 성령을 원하시는 건지, 나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지,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는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제자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저 증인들의 삶이 저렇게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권능을 행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염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